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 노래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15장입니다.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어제 했던 본문보다 앞에 부분입니다. 민수기 15장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아멘. 자,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을 또 어기는 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참 이스라엘 자손들 희한하죠. 계명을 어기고 아니면 또 정탐했다가 약속의 땅에 올라가라 그러는데 안 올라갔다가 이제 너희들 가지 마라 그러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올라가겠다 그러고 하여튼 말을 치지리도 안 듣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이 옛날에 있었던 있었다 하는데 나는 잘 모르겠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홍해 가르는 것도 경험했고 그 이전에 이집트의 10가지 재앙도 경험했고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 가운데 음성과 천둥과 지진으로 임하셨던 그것까지 다 체험을 했던 사람들인데 하지 마라 죽는다 했는데 그거 했다 이거죠. 자, 이게 안식일에 나무하는 것이 우리 안식일에 나무했다고 죽이는 거, 아이고 이거 했다고 이게 죽일 죄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지금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뭘 만들고 셋째 날에 뭘 만들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뭘 만들고 그 시간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넷째 날에 뭐 만드는지 모르면 구원 안 받는다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창세기가 기록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다. 이게 가장 첫 번째 그 기록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노예 생활 400년 하던 우리나라가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스리던 한 36년 가지고도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집트에서 종생활을 400년을 했다. 이건 거의 뿌리 깊이 이 생각 자체가 종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집트에서 왕과 귀족 말고는 쉼이 없는, 근데 이집트의 왕은 곧 태양신의 후예이고 또 뭐 이집트에 온갖 신들이 있습니다. 물의 신, 개구리의 신, 농사의 신, 수학의 신, 뭐 온 신들이 잔뜩 있는데, 그런데 그런 신들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이걸 얘기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에서 엿새 동안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모든 걸 다 놓고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어서 너희도 쉬어라 라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노예는 쉼이 없습니다. 노예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월월월월월월월입니다. 매일 쉼이 없습니다. 쉬는 것은 오직 신들의 반열에 들었던 이집트 왕과 제사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너희들 쉬어라. 신의 속성을 백성들에게 준 거죠.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신분을 쉬지 못하는 노예에서 이제 쉴 수 있는 신의 백성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도 쉬어라. 내 백성이니까 너희들도 쉬어라 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러면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다. 첫 번째로 창조주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는 그 창조주를 부정하는 겁니다. 벌써 거기서 죽을 죄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쉬어라라는 얘기는, 그러면 안식일 전에 쉴 준비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때 유대인들은 불을 피우는 것도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불을 피우면 안 됩니다. 나무 막 비벼가지고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거 하면 안 되고, 그럼 뭐 해야 되느냐? 화로나 아궁이나 이렇게 불씨를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 안식일에 불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미리 불을 약하게 해놓는 거죠. 불씨를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러면 안식일을 준비하는 예비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를 했다. 왜 나무 했을까요? 불 피우려고. 불 피워서 뭐합니까? 밥 먹으려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사람은 지금 그 전날 뭔가 이렇게 밥을 준비할 걸 안 해놨다 이거죠. 자, 그러면 안식일에 닥쳤습니다. 뭐 불이 꺼졌든지 뭐 나무가 없든지, 나무가 없으니까 나무를 했겠죠. 야, 불을 피워야 되는데 나무가 없다. 어떡하지? 라고 했을 때에, 아니야,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하셨어. 그러면 오늘 굶자.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게 정확한 안식일 율법상 옆집 가서 밥 빌리는 것이 허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니면 이렇게 빌려 먹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나무를 하러 갔다. 이건 명령을 무시한 거죠. 명령보단 밥이 중하다 이거죠. 하루 굶는다고 안 죽습니다. 안식일 준비를 못 해가지고 옆집에 그릇 빌리러 간다고 그렇게 멸시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한 것은 명령을 무시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부러 죄를 지은 겁니다. 일부러 죄를 지은 것. 자, 음주운전이 있습니다.
술을 마시는 일은 있다 할지라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안 할 수는 있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시동을 걸고 이거는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겁니다. 차를 두고 갈 수도 있고, 아니 애시당초에 술을 안 마실 수도 있고, 차를 두고 갈 수도 있고, 대리운전을 부를 수도 있고, 다른 선택지가 많은데도 자기가 굳이 운전을 한다는 거는 이건 일부러 죄를 짓는 겁니다. 일부러 죄를 짓는 거죠. 나무를 하러 간다는 건 나무를 하러 안 갈 수도 있고 안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나무를 하러 갔다 일부러 죄를 지은 겁니다. 문제가 심각하죠. 제가 참 안타까운 건 대한민국의 음주운전이 날마다 뉴스로 보도되고 사람이 죽고 이러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또 한다는 겁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부산에서도 엊그제 어제 뉴스에 차가 오토바이를 치고 막 달려가길래 저게 뭐냐 잡아봤더니 술이 취해가지고, 그 전날에는 또 술이 취해가지고 한 가장을 죽였는데, 이 술이 취한 사람이 원래는 화물 기사래요. 아니요, 화물 기사면은 더더욱 자기가 음주운전을 안 해야죠. 이런 식으로 일부러 죄를 짓는 상황입니다. 창조주를 부정했고 명령을 무시했고 일부러 지은 죄, 자기의 신분을 종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올려놨는데 그걸 신분을 다시 이집트의 종으로 내려놓는 그 죄가 바로 지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을 범한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지게 할까 하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35절에 반드시 죽이라. 반드시 죽이는데 온 회중이 죽여라. 진영 밖에서 죽여라. 돌로 그를 치라. 이렇게 조건을 주셨습니다. 모세가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바로 죽여라라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린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자, 근데 온 회중이 죽여라. 다시 말하면 이 온 회중이 공동 책임을 지고 지금 이 사람을 같이 보라는 겁니다. 온 회중이 공동 책임을 지고 보라는 것. 그 다음에 진영 밖에서라는 것은 이 죄가 다시는 진영 안으로, 백성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지 말아라라는 의미고, 돌로 그를 칠지니라. 누군가가 칼로 친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굉장한 책임을 지겠지만, 이 지금 돌로 그를 친다는 것은 직접 손을 대지 않고 시체에 손을 대어 부정하게 되지 않고 그 사람을 이렇게 공동체가 함께 벌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모양새를 보면 야, 이거 큰일 나는 죄구나라는 걸 자기도 깨닫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이 끊이지 않는 것은 굉장히 처벌이 가볍기 때문인 것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렇게 일부러 사람을 막 죽였다 할 때에 받는 벌, 그 양보다 훨씬 가볍게 그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음주운전은 한 번 잡힌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한 사람은 제가 못 봤습니다. 계속 해오다가 한 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처벌이 강렬하기 때문에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것이 아마 강력하게 근절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온 회중이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돌로 쳐 죽이는 그 실행을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공동체 가운데 큰 충격적인 사건이죠. 야, 다시는 이런 걸 안 해야 되겠다. 큰일 나겠다. 백성들은 아마 그런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했을 겁니다. 자, 37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대대로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술이라는 거는 우리 왜 한복에도 보면 있죠. 이렇게 실로 해가지고 치렁치렁 하는 거, 그거 만들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단 귀라 그러면 이제 이 큰 천에다가 내 귀퉁이에다가 술을 만들어 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 청색을 집어넣으라 그럽니다.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흰 바탕에 청색으로 라인이 있고 가운데 다윗의 별이라 부르는 게 그 청색입니다. 근데 이 지금 출애굽했던 때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1440년 이래 됩니다. 1400년.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다 지금 돌도끼 돌칼 만들고 그러고 있을 때인데 기원전 1400년이니까 그때는 제대로 염색할 그 염료들이 없는데 그 염료가 굉장히 파란색 염료는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란 염료를 써라. 왜? 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청색 이러면 하늘을 상징하죠. 그때 광야에는 땅은 거의 붉은색에 가까운 노란색인데다가 위에는 파란 하늘, 그러니까 청색이다 그러면 하늘을 뜻합니다. 그리고 의로움과 순결을 상징하는 색이죠. 굉장히 귀한 염료라 할지라도 청색끈을 더하라. 근데 지금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기도 보호라 해가지고 가로 한 1.5m, 폭은 한 60cm 정도 되는 이렇게 탁 둘러쓰면은 거의 이제 앞만 보이는 이 둘러쓰는 그런 우리 이제 숄이나 작은 이불보다 조금 더 큰 크기로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요즘은 기도보라 하는데 탈릿이라 부르고 그 내 귀퉁이에는 치치트라 부르는 술을 달아놨습니다. 그게 언제 다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남자가 13살이 되면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자, 옷을 달자 하고 같이 만듭니다. 뭘 만드느냐? 8개의 줄을 쫙 연결합니다. 8개의 줄로. 그래가지고 옷을 첫 번째 달고, 첫 번째 매듭 짓고, 그러니까 한쪽은 짧게 해가지고 걸고, 그 다음에 한쪽이 길잖아요. 첫 번째 매듭 걸고, 그 다음에 몇 번을 돌리냐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돌리고 매듭 하나 맺고, 또 8번 돌리고 매듭 하나 맺고, 10번 돌리고 매듭 하나, 11번 돌리고 매듭 하나 하고, 13번 돌리고 매듭 하나 하고. 그럼 총 매듭이 하나, 둘, 셋, 넷, 5개. 그 사이에는 7번, 8번, 11번, 13번 돌린 게 있고, 밑으로 내려서 치렁치렁. 근데 아이고 끝이 안 맞네. 가위로 자르면 안 됩니다. 이로 끊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맞춥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를 설명하죠. 히브리어 글자로 하나님을 뜻하는 글자가 4글자입니다. 4글자에 첫 번째 글자가 상징하는 숫자가 이제 1, 7, 그 다음에 8, 11, 1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히브리어를 얘기하자면 15, 6, 5 이렇게 된다는데 그거 아니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상징하는 글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총 5개의 매듭 그리고 8개의 끈 더하면 13은 하나를 뜻하는 글자랑 또 글자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뭐냐면 이 끈이 8개의 끈, 5개의 매듭 그리고 돌리는 것 이것이 다 여호와 이름을 뜻하고 그리고 여호와는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상징하게 됩니다. 신명기의 6장에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걸 뜻하는 거죠. 그러면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물려지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이 신앙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만들고 그 신앙을 전수하고 만 13세 때 그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제 성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옷수를 만드는 것, 그 예수님 당시에
혈우병 가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술을 잡은 게 바로 이겁니다. 근데 그렇게 옷술을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서 그 기독보의 옷술을 잡아뗐다 이러면은 목숨 걸고 싸우자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남의 주민등록증을 뚝 꺾은 거나 다름없죠. 자,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내 신앙의 상징인데 39절에 보면 이 옷술을 보면서 너희들은 계명을 기억하라, 준행하라, 그리고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말라. 기억하고 말씀을 따르고 범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옷술을 다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술을 자기가 잡고 유혹받을 때, 죄를 짓고 싶을 때 이 옷술을 다시 한번 보고 이걸 붙들고 이겨내라는 거죠. 그 정도로 중요한 그런 계명이 바로 지금 이 옷술을 다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이 모든 계명이 613가지라고 합니다. 613가지. 근데 이 천의 이름, 옷술의 이름이 치치트. 치치트가 600을 상징하고 8개, 5매듭, 13 해가지고 613. 이 모든 계명을 그래서 손으로 만지작만지작하면서 613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러고 하는 거죠. 그 지금도 이스라엘 통곡의 벽, 유일하게 이제 이스라엘 영역인 성전벽, 그 밑에서는 이 기도보를 쓰고 앞뒤로 흔들어가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어찌 보면 상징처럼 되었지요. 41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굉장히 강한 상징성 있는 말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너희는 종이고 나는 신이니까 너희는 맨날 일하고 나는 쉰다, 이게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를 끌어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고 내 백성으로 품으시고 안으시고 들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간다. 이 끝없는 사랑과 은혜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동일하신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안식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창조주다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전같이 그렇게 수많은 율법 조항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의 백성으로서의 노력을 계속해야 되는 것이죠. 비가 오고 지금 또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교회에 대해서 멸시를 하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고 그 은혜 속에 백성으로서의 살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안식일 어긴다고 죽이고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변함없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또한 저희들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길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변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마음 위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